미국의 한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미국의 리더급 되는 목사님이 될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 목사님도 날로 성장해서 이제 저만 하면 정말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틈에 이분이 불륜이라는 덫에 걸려서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아니라 억울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자기의 진죄를 전체 회중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바라고 고백하여서 그에게 3년 동안 심리학자와 영적인 목회자들이 달라붙어서 그를 내적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과 치유 기간을 2-3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찌 됐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불륜의 죄를 저지르는 목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니 사람이 눈총도 따갑고 정말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심리학자와 그를 훈련됐던 미국의 지도자급의 목회자들이 진단서를 하나 썼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치료받을 이유가 없이 완벽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서를 써서 이제는 훈련받지 않고 치료받지 않아도 다시 목회 자리에 쓸 수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발표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섬겼던 그곳, 불륜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그곳,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단민 목사로 청명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목사님이 불륜으로 넘어져 버려서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넘어져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2년 동안 병원에 들어가 치료받고 또 여러 목사님 영적 훈련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저에게 보내오기를 이분은 완전히 치료받고 정말 새로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 글을 가지고 김종국 다시 쓰겠다 그러면 찬성할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내가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목사님이 뭘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쓰네 별 논문들 쓰고 연구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인지 우리가 그분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분이 새롭게 자랐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써야 되겠다고 그분을 다 초청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초청을 이분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안 갔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다른 곳 가서 하지 왜 자기가 실수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서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네, 그런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 그곳에 가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겠다.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간 그 다음부터 교회는 더 자라나게 되었고 그분은 한 교회를 섬기는 미국에서만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로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마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시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3년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세월, 고독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그런 곳에서 3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다르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 그의 저서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어 자기의 마음을 슬쩍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어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이상한 곳에서 말씀하시다니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멀리 돌아서 가더라도 가능한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독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자 한다면 광야야말로 가장 심오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메마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마름을 극복하고 사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외칠 때 그의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의 영적 고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광야에는 달리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첫 주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무거운 광야라는 단어를 던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광야를 가지고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르 광야, 신광야, 느리비는 광야, 광야마다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던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2013년도가 너무 어려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사는 것처럼 어려울까라는 예언적인 말이 아닙니다. 2013년도가 평안할 수 있고 더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광야를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만 훈련이 없다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광야에서 나의 문제와 약점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광야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워도 낭망치 아니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광야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평안한 쉼,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그 밖의 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장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도 80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이 안 통하는 양과 씨름하면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훈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그가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소리 나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느니라. 신명기 32장. 죄송해요. 맨날 신명기 그랬어, 장로님. 아니,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나를 만난 곳은 광야였고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호위하시고 날 이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하나 덧붙였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운가 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독수리들이 큰 높은 산에 달린 조그마한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자기 새끼를 낳으면 아빠 새가 독수리가 먹이를 구우면 그 먹이를 쪼아서 먹이는 작업은 엄마 독수리 한답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 앉아가지고 입을 이따만에 벌리고 어느 걸 막 열심히 먹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안 보시고 기도하셨나요? 어쨌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새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맛있는 고기 갖다 주지요. 다 엄마가 다 씹어 다시 토해낸 걸 또 먹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신나겠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들이 날리는데 날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안 날려고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어 먹고 살리니까. 그러면 독수리가 하는 얘기 있는데 그 편안히 누웠던 풀들 이파리를 다 걷어버린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가지 때문에 몸이 쑤시면 이 새끼들이 띠뚜띠 나오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위에 부들 정도 되면 확 날라와서 날개로 딱 다시 올라가 다 얹어놓고 또 아프다 펴 나오면 다시 떨어지면 확 얹어놓고 그러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날개를 피고 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수리가 제 새끼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그 훈련시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번에 걸쳐서 다음 주부터 5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사막 같은 곳은 아닙니다. 모래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광야이지만 숲도 있을 수도 있고 시냇물도 흐르고 돌도 있고 그리고 그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다 걷어가시고 걷어가시고 어떻게 저를 하시나. 그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셨네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뒷길에 오는 애국 군정들은 다 바다를 닫힘으로 고기바위 배기하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본 그들이 아직 감격이 다 사라지지 않을 때쯤
그들이 갔던 곳은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사막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생스러운 곳에 건져내셨으면 정말 광야길을 피해서 좋은 곳으로 바다 해변가로 다니면서 수영하고 먹고 고기 잡고 그렇게 볼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놓고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는 꽃동산은 아닙니다. 그들이 최선을 걸어가야 될 거칠고 무덥고 목마르고 위험하고 허기진 곳입니다. 그게 광야의 특징이죠. 목마르고 갈급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전혀 변하면 자국궤도 광야요 자국경하여 그 길을 4년이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 번쯤 광야를 건넜고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광야에서 헤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을 광야에 산 사람입니다. 다윗도 거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을 고통 속에 내던지십니다. 정말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곳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가난과 배고픔 속에 내던지시고 그 속에 하나님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광야라는 것은 거칠고 험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하나입니다. 하나. 뭘 아느냐?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광야가 복인가? 광야 속에 살면 광야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약점의 한계가 무엇이고 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고 내 정말로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광야 속에 살아보아야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오명도 써보고 누명도 써보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이걸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데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귀가 둔한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과 비열함과 쉽게 변함과 연약한 모습들을 그들은 40년 동안 다 보게 만들었어요. 왜 광야가 복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진정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인생을 눈물로 보내는 밤이 있어 봐야 삶의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던져진 내가 누구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삶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나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어떤 성도냐면 목회자 욕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풋볼 공처럼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면.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해. 내가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게 없죠. 근데 광야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서보아야 그래야 내 믿음이 이거구나. 이게 내 삶의 한계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내 자신의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 광야가 왜 선물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온유함과 보호함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하나는 불 기둥으로 그 차가운 달빛을 막아주셨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밖에 너희들 인도할 사람이 없다, 나밖에 너희의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던지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고 광야 하나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아픔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를 지킬 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낮은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도록 계속 광야 기간을 늦추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지금 요약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귀중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 고백 하나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 교회를 섬겼어요. 새 교회를 섬겼는데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네. 그래서 웃어주시지 좀 마음에 안 하더라도 사랑받는 게 속이 뒤틀리시는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전도사가 우리에게 왔냐고 복이다고. 어떤 나가시는 가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편지를 써가지고 저에게 전도사님 바바리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거기에다 음악표 2장을 넣어가지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짓거라 이 말이지. 난 그렇게 사랑을 받았네. 근데요, 미국을 왔어요. 내가 미국 올 때 교회만 나에게 주어져 봐라, 내가 끝내 일할 것이다. 그러고 왔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며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래갔지요. 아이고 얼마나 속이 부어 터지면 이렇게 부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큰 소리, 별 소리. 나는 삼지 대민을까지 다 해봤네.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네가 그때 그랬냐 안 그랬냐 하는 별짓을 다 해봤어. 나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같이 선한 사람들이 미워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월급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내가 뭘 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오라모고 가라면 가고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뭐 하여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여간 신명이 장도 세상에 새벽 1시에 전화하는 거 신방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요. 그럼 또 게장 백반을 맛있게 해가지고 또 잡수고 가야 돼. 살찌면 내 생명이 줄어드는데도 할 수 없어. 다 먹고 와요. 나는 시킨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주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그랬는데 계속 오해 쌓이고. 저는 하나님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게 제 광야였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광야를 벗어나는데 7년. 제가 우둔해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세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내가 너무 못하니까 불쌍해서 나를 이쁘게 본 거예요.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불렀다니까. 제가 음치여가지고요. 장식당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웃음바다가 될 정도의 실수를 했다니. 제가 지나보니까 한국의 세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너무 죽쓰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막
박세훈 나는 몰랐어. 여기 와서 성도들 오해를 받아보고 왕따를 받아보고 책상에 앉아서 사표를 써야 되겠다. 내가 이런 수준 남은 성도들하고 내 젊음을 불태울 수 없다. 몇 번 앉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식아 너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햇빛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불 기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한 신앙인이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사모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광야는 인간이 경영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광야와 평지의 차이다. 광야는 인간이 경영한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선물로 받은 땅에서 인간이 경영하는 땅을 꿈꾸었다. 그러나 생명은 오로지 선물로 받은 땅에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도 선물로 주었지만 그 광야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만나, 메추라기, 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왜 선물인가? 광야에 서봐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광야에 서봐야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광야에 서봐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광야에 서봐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에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광야를 벗어난 길을 찾지 마시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광야가 키를 내는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약점이 무엇이구나,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나를 알고 나를 겸손히 앉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안 되구나. 그러므로 하늘을 들어 바라볼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는 걸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처럼 좋은 영적 훈련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40년 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것이란 말을 풀어하면 걸어 훈련받게 하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훈련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다 하시면 이게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왜 훈련시키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합니다. 만나가도 중요하고 메추리도 중요하지만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는 최고의 훈련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너는 자꾸 꿈속에 뭐를 자꾸 꾸어서 뭐 보려고 그래. 그리고 가끔 전화 와가지고 이게 무슨 꿈입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요. 나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떤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중요한 진리입니다.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광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두 번 물어버리면 고개를 숨기는 특이한 버릇이 있어, 우리 교회는. 광야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교회가 생각나요?
회개가 생각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제 질문이 너무 잘못 시키기만 하면, 광야 그러면 생각난 동물이 뭐게요? 뱀이요? 그러면 더 힌트예요. 광야 그러면 어떤 사람과 뭐가 생각나나요? 힌트. 시편 23편. 왜? 목자와 양이네. 성경이 기가 막히게 짝이 맞아 있어요.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멀리 못 봐.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양들이 다니는 곳은 대관령에 있는 호주도와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카페처럼 잔디가 풀이 나 있지 않아요. 안 보이는 곳 하나에 돌멩이 사이에 풀이 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집을 떠나면 몇 달씩 돌다가 들어와야 돼요. 먹고 없으면 또 옮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 다니는 거 보셨나요? 양들 다니면 아비양 뒤에하고 딱 붙여서 다녀요. 여러분 양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보시, 양들 보면 수백 마리가 딱 붙어자. 왜냐하면 앞을 못 봐요, 잘. 그렇기 때문에 양은 앞에 가는 달랑거리는 방울소리를 들어요. 목동이 되게 못에다가 방울 달고 가면 딸랑딸랑 소리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혹시 더 못 들을까봐 양 가운데 제일 앞장서는 대장 양의 목에 방울을 걸어요. 그 딸랑딸랑 소리 나면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왜? 소리를 안 들으면 보는 곳으로는 못 가. 못 가면 자기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는데 목숨을 걸어요. 왜? 들어야 사는 거니까. 이런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 광야를 건너려면 하이웨이인데 양들이 수백 마리 지나가면 차가 다 서 있어야 돼요. 다른 동물은요, 빵 하면 다 도망가죠. 근데 양들은 도망 안 가요. 왜요? 논리 도망가면 자기는 죽어. 누가 오든 말든 자기는 앞에 가면 계속 가야 돼, 양들이. 왜요? 양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곳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주인이 목동이, 내 주인이 인도하는 곳에 가야 물이 있고 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보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들은 누가 와도 주인이 움직이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양이 가만히 주인이 서 있으면 아무리 차가서 빵빵 그래도 절대로 안 움직이죠. 왜요? 그들은 들어야 살기 때문에, 자기의 목동의 소리를 들어야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뭔가, 이 양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제발 왜 이런 일이 묻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금 어려운 광야 가운데 제가 있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럴 때는 정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발 여러분의 삶에 별명할 것도 없고 남을 미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거칠은 광야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시는 그분이 계획하든 의도적인 모든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상황 속에, 그분이 머무르는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성경을 피시라니까. 하나님 성경을 필 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그것이 훈련하는 것이 광야예요. 왜 광야 계속되느냐? 그 훈련을 그거 보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광야에 나온다니까. 왜냐,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살아요. 양이 주인의 방울소리를 못 들으면 죽어요. 그 때문에 양은 자기 목자 소리를 알아요. 우리 중보기도 하는 대가가 와서 우리 중보도 가르쳤잖아요. 엘리자베스 알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엘리자베스라는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독일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에게 연구를 하려고요. 그 자기 주인하고 목소리 똑같은 사람 데려다가 똑같이 양을 부른답니다. 근데 양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절대 안 가요. 자기 주인 목소리에 똑같이. 우리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양들 불러도 양은 다 알아요. 자기 주인 목소리에. 자기는 자기 주인 목소리를 안 들으면 자기는 죽어. 혼자 시냇물을 찾을 수 없는 게 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훈련받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분이 길을 내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려. 여러분, 때때로 조직의 쓴맛도 보셔야 돼. 그래야. 때때로 억울한 누명도 써봐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버림도 받아보아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안 해도 교회는 잘 되는데, 안 해도 학생들은 몰려오는데, 안 해도 당신 최고라는데, 여기 오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 한 음성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의 최고의 기도원은 다 사막에 있어요. 피닉스에서 가까운 곳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양 문을 열면 양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 따라 나오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기가 막힌 곳에서 샘물을 낼 것이고 광야에서 대로를 그분이 내실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훈련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옷 한 복을 주고 40년 살게 하면 너무 좋겠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주신 옷이 절대 안 떨어져. 그 옷을 그 옷 하나 가지고 40년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가끔 떨어지고 새것 입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가 10만 불이야. 그냥 1억 10만 불. 근데 하나 사면 평생 신발을 달아지 않고 더러우지도 않아. 그럼 그 신발을 신고 싶습니까? 100불짜리 10개 놓고 신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만나를 40년을 주었어요. 똑같은 매출하기를 40년을 준 거예요. 그럼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옷 한 벌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신발 한 벌로 살게 해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20년 섬겨서도 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동사 디바르에 나왔어요. 미르바드라는 단어는 광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디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붙는 것 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 순종이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의 그 단조로운 삶 속에도 정말 풍부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옷 한 벌 신발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결혼 한 30년 했는데 30년 결혼 생활 동안에 남편이 단 한 번도 생일 파티 열어주지 않고 단 한 번도 결혼 기념일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래도 그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손 한 번 들어.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 말이지. 우린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결핍한 광야에서 목마른 광야 내가 주는 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의 기쁨과 감격이냐?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만으로 그 광야를 굉장히 좋은 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갈급하고 그래서 지금도 소망하는 게 너무 많아.
광야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한 번 오시든 두 번 오시든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의 수도로 우리를 그렇게 팽개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모든 게 넉넉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삶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광야가 위험한 곳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돌보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야를 얘기하는 이유는 2013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광야 인도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광야에서 승리해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우리가 부유하게 돼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됐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단 한 번의 신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과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승리해야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도 열등감 갖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비열하지 않게 당당히 살아갈 있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높이셔도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기에 광야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번 5주 동안 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광야를 다 극복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그 광야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속에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대를 열 수 있도록 이미 극복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여장 간 자에게 광야의 주인 되시는, 광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분이 이기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로 수많은 세상,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승리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한다면, 광야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지셔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알게 하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승리하는 그 믿음을 통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 부유함 가운데 사치하지 않으며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통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